아기들이 첫 걸음마를 성공하기까지 대략 3,000번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어른들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3,000번 실패를 한다면 도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두 가지 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이 아기들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기들은 넘어지는 것은 걷기를 위한 노력이죠. 아기들에겐 실패라는 생각도 실패라는 개념, 이런 개념 존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는 이 걸음마를 위해서 그냥 노력할 뿐이에요. 당연히 또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기들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걸음마에 3,000번을 실패했다는 것은 3,000번 넘어졌다는 거죠. 때로는 무릎이 까지고 머리에 혹이 나기도 하고 아주 고통을 겪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두려워서 걸음마를 포기하는 아기들은 없다는 거예요. 실패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포기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건 수천 번 또는 수만 번의 실패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한 겁니다. 다시 내 앞에 있는 수많은 고난에도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표대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찬양이 있습니다. 마지막 후렴구에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만사 형통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만사 형통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 입맛대로 모든 것이 다 풀린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신실한 크리스찬들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요. 실직할 수도 있고 좌천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질병에 덜컥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나쁜 짓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자신의 삶에서 의외의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고난이 올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교회 가봤자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네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도 우리에게 저에게 모두에게 역경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내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에 진입하기 직전에 자기들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고난의 무게가 굉장히 극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예민한 삶의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끝내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데 그들에게 역경이 고난이 닥쳐온 거예요. 두 가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한 가지는 에돔이라는 장벽이 있고 또 한 가지는 40년 동안 모세 다음에 그 따르는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바로 에돔의 장벽이었다는 거예요.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진노하셔서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개인적으로 많이 낙담했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책임, 약속의 땅까지 그 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지형상으로 보면은 이제 남쪽으로 거쳐서 요단 동쪽으로 가야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쪽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 에돔이라는 지방 그 밑에 그리고 에돔 족속이라는 영토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돔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모세가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의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아멘. 자, 모세가 에돔 왕에게 지금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그 지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이죠. 모세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첫째 이거예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형제라고.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에돔은 실제 이스라엘의 그 에서의 후예입니다. 이스라엘 조상이 되는 야곱의 쌍둥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라는 거죠. 형제이긴 형제인데 이들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에서에게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별로 이렇게 갈등이 있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 후에 물론 야곱이 다시 돌아와서 일시적으로 화해는 했지만 이 두 가문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에서의 후예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지금 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모세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형제입니다. 아니 지금 이걸 잘못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대뜸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이 고난들과 광야에서 겪었던 40년의 고난들을 이제 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동정표를 사겠다는 거예요. 지난 400년 동안 우리는 집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 다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너무 외로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보니까요. 우리 조상들의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민족입니다. 우리 잘 도와주면 당신도 복을 받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모세가 본론을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게 목적이죠.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지금 모세가 지나가고자 하는 이 에돔 영토의 길은 왕의 큰 길이라는 대로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이 남쪽과 북쪽을 간통하는 4개의 아주 중요한 큰 대로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큰 길이 있죠. 우리나라 보면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중부고속도로가 있고 호남고속도로, 이렇게 큰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이 큰 고대 팔레스타인에 거의 경부고속도로와 해당하는 아주 큰 길이 있어요. 킹스 하이웨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수많은 상인들과 이 사람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이 길을 갔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에돔인들은 자기들의 중요한 성읍과 주거지를 발전시키면서 여기서 고속도로 통행세를 받으면서 이 통행세가 국가의 큰 수입원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지금 킹스 하이웨이라고 부르는 이 왕의 큰 길을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모세는 상대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집 앞에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쓰레기와 거기에 막 오만 시끄러운 소음도 날 거고 난리가 나요. 사람이 지나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그 소음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길이 망가질 수도 있고 도둑이 생길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 에돔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측되는 대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에돔의 밭이나 포도원을 가로질러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물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사막지대의 사람들에게 우물은 생명과도 같아요. 그렇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길을 다니면서 우물물을 마셔버리면 물이 고갈돼서 끝장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지정된 국도인, 즉 왕의 큰 길로만 움직일 거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왕이 이렇게 제시할 걸 예측하고 왕의 큰 길로만 가고 우물물 마시지 않고 그리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딱 멋지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에돔은 모세의 간곡한 요청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No! 그냥 설명도 없이 안 돼! 라고 단번에 거절해 버렸어요. 18절에 보니까요, 곱게 거절한 것이 아니라, 야, 너 지금 계속 오면 나 칼 두고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한 걸음만 더 와봐. 한 번만 더 그 얘기해봐. 난 칼로 너희들 대적할 거야. 라고 무섭게 말을 합니다.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에돔 왕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네에, 조그마한 동네에 부산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200만 명이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 어떻게 될까요? 뭐 나만 하는 게 있을까요? 아무리 통제를 잘한다고 해도 말 잘 안 듣잖아요.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마무시한 이집트, 애굽의 기마병대를 바다에 진멸시킨 전설적인 이야기가 그들 속에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지켜주셨거든요. 광야, 사막은 며칠도 견딜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를 무려 40년 동안 버티고 온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가 고대 사회에 쫙 퍼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장정만 하더라도요, 무장된 병사만 60만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집단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데 그래 가십시오라고 말할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행을 가보면 10명, 20명이 일본이든 동남아시아든 가보면은 꼭 한 사람씩 없어요. 꼭 한 사람씩 화장실 가고 물건 사고 길 잃어버리고 늦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부산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200만 명이 지나가는데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또 저들의 조상은 야곱이에요. 야곱. 사기를 많이 쳤던 야곱이라는 거예요. 에서를 속였던 야곱인 거예요.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그냥 지나가 라고 말한 것과 같죠. 저 사기꾼 같은 야곱의 후손들이 200만 명이 여기를 지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어? 말이 형제죠. 저들은 원수야, 원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지금 그냥 지나가겠다라고 하지만 광야에서 지칠 대로 지쳐있던 저 촌뜨기 같은, 노예 같은, 아무것도 아닌 뭣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땅을 지나가면서 보는 화려한 성읍들, 풍성한 마을의 곡식들 보면 그냥 지나간다고? 어림도 없지. 순식간에 약탈자로 변하지 않을 거라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에돔 왕, 이 지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왕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19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내겠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모세도 에돔 왕의 마음을 알았어요. 뭘 걱정하는지. 그런데 모세도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은 자존심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이런 수모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때로는 빌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에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죠.
나이도 젊은 사람한테 반말당하고 어떨 때 욕을 듣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몸이 아픈데도 가족 먹여 살리려고 참고 또 참으면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참아내는 그 마음이 가장의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바로 이게 지도자의 마음인 거예요. 에돔 족속을 한 번에 가서 쳐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왕은 아주 무섭게 모세가 간절히 호소하는데도 거절하는 거. 조금만 더 와봐. 근데 칼로 너희들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행동까지 보여줍니다. 20절 보니까요.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이제 아주 강력하게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병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너 지나가려면 전면전 치러야 될 거야. 전쟁 싸워야 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너무나 사납게 강력하게 이렇게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납게 놀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21절에 보니까 맥없이 뒤로 물러납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에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군사력이 약해서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한판 붙으면 이스라엘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대군이었어요. 그런데 에돔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하고 뒤로 후퇴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에돔 영토는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인간이 긋고 마귀가 그은 그런 선을 그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은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 보면은 신명기 2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 건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에돔이에요.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단이 막고 있고 자신의 힘이 없어서 못 가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지금 두려워할 거래요. 너희들은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들이 두려워하면 짓밟아 버리면 되는데 왜 조심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믿음의 미스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어요. 실력도 능력도 은사도 막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힘을 지금 쓰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걸 너무나 잘할 수 있어요. 어쩌면 예를 들어서 이지훈 목사님보다 나 설교 더 잘해. 누구보다 반주 더 잘해. 누구보다 방송, 차량, 청소 다 잘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야. 이 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을 때가. 이렇게 하나님이 건드리지 마라고 한 민족이 세 민족이 있어요. 오늘 나왔던 에돔 민족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건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심판하시겠지만 지금은 하나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받았다고 해서 그 힘을 아무 때나 막 휘두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그 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고 해서 무조건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자, 설교자로 세웠어요, 저를. 그러면 양을 치라고 해서 이걸 잘못 해석해서 막 치는 거예요. 막 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양육하고 함께 하나 되고 서로 하나님께서 그 힘을, 말씀의 힘과 능력을 쓰시라고 할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안에서 그 힘을 쓰고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아직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무조건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덤벼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으로만 믿음이야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을 때 그때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경계선에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순종할 줄 안다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이게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내가 사울처럼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급하다고 대충 예배를 해치우듯이 하고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족속이지만 에돔을 지금 건드리지 말아요. 왜? 하나님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에돔이라는 지역을 우회해서 홍해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장에 보면 알겠지만, 자,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이제 에돔 족속 때문에 돌아가게 돼요. 이 돌아가는 길은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길이에요. 우리도 빠른 지름길이 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그런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거쳐서 돌아가다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번 명절 때도요, 집으로 바로 오는 고속도로를 오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데 차가 막혀, 길이 막혀, 이래서 국도로 내려와서 마을 골목골목 가는데 시간 더 걸려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신호등 봐야 돼, 사람 봐야 돼. 이거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고속도로 지름길로 쫙 가면 금방 갈 길인데 말이에요. 자, 이처럼 뻔히 보이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지금 뻥 뚫린 경부 고속도로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너 거기 가지 마, 내려와. 그러면 국도로 내려버려요. 국도로 내려오고 마을길로, 좁은 길로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힘이 빠졌을까요? 아니,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가면 직선으로 쭉 가면 끝인데 왜 하필 홍해길로 해서 돌아가게 만드십니까? 왜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직분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회 도로로 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길을 돌아가라 하실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왜 돌아가라 하십니까? 제가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바로 학교 가고 바로 취직하고 바로 배우자 만나고 바로 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돌리십니까, 저를?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희한하게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때가 바로 이렇게 우회도로로 갈 때였다는 거예요. 지름길로 가고 고속도로로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데 여기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한 번 더 연단하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험을 피해서 내시는 이 피할 길이 어떤 길이냐? 우회도로라는 거야. 돌아가. 피할 길이에요. 지금 시험이 있는데 그 피할 길이 뭐냐면 우회도로로, 국도로 내려와, 마을 작은 길로 돌아와, 천천히 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쪽으로 돌아가.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에돔 같은 장벽에 부딪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거기에 부딪혀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여기로 가면 끝나요. 목적지에 가는 거 10분이면 갑니다. 1시간이면 가요. 하루길이면 가요. 근데 에돔이 딱 진을 치는 거야. 너 다가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할 수 없이 돌아가야 되는 거야. 돌아가는 그런 에돔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 관계입니까? 질병이라는 에돔이에요. 물질이라는 에돔입니까? 아니면 내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그 에돔의 장벽이 있습니까?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누굽니까? 에돔.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자식들 때문에, 어떤 때는 병에 덜컥 걸려서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려버렸어요. 질주할 수 있는데 여기로 가면 끝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이 질병이 걸려버렸어요. 이건 뭐 노력해도 안 돼요. 백으로도 안 돼요. 빌어도 안 돼요. 발부등 쳐도 안 되고 막 불을 짓고 울부짖어도 안 돼요. 다 해봤어요.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다 해봤죠.
홍해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모세는 여기에 기교되지 않아요. 왜냐? 40년 동안 다 해봤거든요. 부르짖고 불평하고 막 발버둥 쳐보고 원망도 했을지 모르죠. 근데 모세는 홍해 앞에 그 문제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제일 빠르다는 걸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발버둥 쳐도 안 되거든요.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때 서러워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 왜 바로 응답 안 해주세요? 왜 바로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왜 이거 해결해 주지 않아요? 왜 내 사업이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습니까?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해요. 서러워하지 말라고요. 절망하지 말라고요. 실망하지 말라고요. 이때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말 자주 하죠. 그러나 주님을 닮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외롭게 하시고요. 때론 유혹을 받게 하시고 스트레스와 비난과 거절 같은 수많은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의 작은 십자가로나마 지게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인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같은 온유와 겸손으로 반응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노와 낙심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들이 언제 어떻게 맺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의 특성을 가진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해요.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아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반대와 같은 상황을 가지고 나에게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반대 상황을 딱 대입하면서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방법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 옆에 딱 두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저 인간은 절대 사랑 못해. 근데 나하고 짝이 돼버려요. 제가 군대 가서 하필 같은 고등학교 친구와 전 컴퓨터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훈련소에 있어서 제가 훈련소에 있으면서 난 쟤랑은 진짜 훈련소 끝나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건빵 한 개로 싸웠거든요. 보초를 쏘고 새벽에 피곤하고 막 이렇게 왔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건빵이 있는데 그 친구가 배고프다 건빵을, 초록색 건빵을 이렇게 혼자 야금야금 침대 저 구석에서 혼자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건빵 하나만 한 개만 진짜 달라. 너무 배고프다고. 안 돼 있어 이러면서 이게 딱 감추고 또 돌아서서 먹는 거예요. 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그때 막 싸울 뻔했는데 내가 다시는 내가 말 하나 봐라. 분명히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회 회장이라고 했던 사람이 그러면서 내가 네 교회 다닌다면서 학생 회장이라면서 그러면 되냐 이러면서 막 인신공격도 하고 그런데 걔랑 절대로 그 뒤로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진해에서 훈련소 생활하고 제가 동해에 가서 군함을 딱 타는데 그 친구랑 짝이 돼서 그 군함을 같이 타게 된 거예요. 같은 컴퓨터 전공으로 그 좁은 공간에 둘이 같이 있어야 됐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마음이.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1년 뒤에 진해 또 부산으로 발령이 났고 걔는 계속 동해에 있게 됐었어요. 1년 동안 그 과정을 거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 주위에 딱 두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막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게 만들면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가르쳐 주셔요. 참된 평안은, 진짜 평안은 너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혼란스럽지, 힘들지, 바쁘지, 진짜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사람 찾지 마, 돈 찾지 마,
인맥 찾고 너 힘 의지하지 마. 진짜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기 하는 시험을 이기면서 우리에게 정직을 가르쳐 주세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호되게 당하게 괜히 거짓말했어 이러면서 정직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자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길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조개가 그 연한 조개살 사이로 들어오는 이 모래알들이 있죠. 이 모래를 토하지 않아요. 그냥 조개살은, 연한 조개살이 이 모래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롱한 진주가 탄생되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의외의 사고들, 장벽들, 그래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자라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인격이 자라는 것은요, 거대하고 멋진 집에서 아주 곱게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부딪히고 이러면서 영그러지면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온전과 온전. 첫 번째 온전은 과정 자체를 갖는 인내를 말하고, 두 번째 온전은 그 과정이 계속해서 빚어지고 반복되다 보니까 마침내 그 온전이 이루어지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회의 도로를 만드셨다면 그 우회의 도로 가서 국도라 할지라도 좁은 오솔길을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너무 지름길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제자 도란 이렇게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초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속도에 너무 집착해요. 빨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천천히 발전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계기는 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하룻밤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대부분의 나쁜 습관들이 있죠. 옛 습관들이 있어요. 그 옛사람의 잔재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든 우리도 순식간에 그게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도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평생을 담배 피워오던 사람이, 평생에 술을 마셨던 사람이, 평생에 내가 이렇게 세상을 즐기며 살아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걸 끊고,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조금씩 옛사람의 상처와 잔재들을 조금씩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모세가 실력을 갖추게 된 거는 몇 년이었습니까? 왕궁에서 40년. 그렇죠? 그런데 인격이 만들어지는 데는 모세는 또한 광야에서의 40년이 또 필요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왕궁에서의 40년, 또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야에서의 40년이 필요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애동 같은 장벽을 허락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분명히 하나님 뜻이에요. 가는 과정에서 왜 돌아가라 하실까? 왜 돌아가라 하실까? 우리는 약속의 땅에 초고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냥 KTX 타고 한 방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표에 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어쩌면 저도 하나님, 우리도 놀라운 역사로 바로 다음 달에 아니면 연말에 이 건물 사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이 건물 허물고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한 방에 500명, 1000명 보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거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목표에 도달해야 그 목표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부곡동에서의 그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의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감격,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절대 못 누렸을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차 편리하죠. 교통 좋죠. 모든 거 이 감격을 처음부터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 못 누렸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졸업을 했습니다. 빨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중간 지점에 있는데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급한 시간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하나님을 거르셨죠. 이 지체되는 상황에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레슨,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고통을 너무 빨리 탈출하는 것은 고통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생고생만 한 거죠. 그러므로 주님, 제가 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 제가 더욱 주님을 닮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주님 닮게 해주세요. 내가 이 질병 가운데 주님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어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정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디 의지할 곳 없을 때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나만 그럽니까? 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지 마시고 주님, 제가 무엇을 배우길 원합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주님 배우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또 내가 그것을 또 빚어지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셉에게 총리가 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요셉은 노예가 되어야 됐고요. 요셉은 감옥에 갇혀야만 했었습니다. 약속을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회도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노예 생활해봐. 억울한 일도 당해봐. 야, 너 지금 아니야 돌아가야 돼. 지금 총리 되면 안 돼. 너 감옥이 필요해. 감옥에 들어가 있어. 하나님은 낭비가 없으세요. 그 고통을 낭비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가다 보면은 지금 부전교회 앞에 교대 앞쪽에 공사를 하죠. 운전하다가 길을 막히면 우회하라는 돌아가시오라는 표지판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 표지판을 100m, 200m 앞에서 이 표지판을 보면 어때요? 같이 옆에 다른 길로 지나가 보면 대부분 그 표지판 지나보면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거의 다 도로 수리를 하든지 확장을 하든지 배관 공사를 하든지 무슨 공사든 하여튼 우회 표지판이 있으면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을 돌아가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지금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격을 공사 중이고 우리의 삶을 공사하고 우리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공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너무 급하다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이 길로 가면 안 돼. 여기는 아직 공사 중이야. 그런데 그 공사는요, 나만 공사 중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도 공사 중일 때가 있어요. 왜냐? 차가 열심히 운전해서 딱 가는데 앞에 차가 보니까 우회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뒤에 오는 차도 어때요? 똑같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교회 전체를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 교회에 뭔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나라 전체를 돌아가게 하실 때 있어요. 우리나라에게 뭔가 영적 성숙을 가르치고 겸손과 기도를 가르치는 거죠. 코로나 같은 어려움, 우리 민족 전체에게 뭔가 가르치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너무나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황금 맞는 쥐, 하나님 이 교회의 부정부패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겸손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지금 이 공사 중 여기를 좀 돌아가라는 거예요. 길을 돌아가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공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도 일하시지만 대부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사 중이야, 너 돌아가 라고 하실 때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고생 좀 해,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놀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면서 뒤에서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를 만지고 계시고 또 우리 주변과 사람들을 상황들을 다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릇이 준비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주변 환경, 삶들을 다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목표 지점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회 도로 앞에서 하나님의 돌아가라고 하실 때 열받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쿨하게 네 아멘,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돌아가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해서 포기하고 싶고 왜 나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